아이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더 그런가 봅니다. 특히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애들이 미리 받을 선물을 미리 말한대요. 근데 말하는 시점이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지요. 또 부모가 비교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요. 아니 자기 친구들은 다 놀이동산 가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꼭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어때요? 가짜인 줄 알지만 다 들어줍니다. 그게 그래서 부모이지요. 모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는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어려움이 대물림 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희생을 하지요.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소 대신 자기가 쟁기를 쥐고 밭을 매지만 힘들지만 자식이 공부해서 자신과 같이 그렇게 농사 짓지 않을 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삶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부모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아마 자식을 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방법이 예전엔 소를 팔았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더 잘해 주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수십 년이 아니 수백 년이 흘러도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반복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청량음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갈증이 나면 시원한 청량음료를 찾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를 먹으면 기분도 좋고 아주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량음료를 먹으면 갈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갈증을 위해서는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갈증에는 물이 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고 장난감 사주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치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것보다가 낚시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소중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119편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시편 기자가 그 믿음이 맞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찰과 기도의 결과예요. 176절이나 돼요. 176절요. 시편 그래서요, 쭉 이어지는 시가 아니에요. 한 절 한 절이 독립적이에요. 고백이고 성찰의 결과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질서 없이 막 중구난방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일명 학자들이 알파벳 C라고 이야기해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8개 행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뭐냐면 알렙이에요.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자음이 들어간 단어가 8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행에 히브리어가 22자의 자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49절부터 56절은요, 자인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되는 그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정말 세밀하게 고백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이걸 또 다르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서부터 어떤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저도 뭐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요, 내가 원한다고 뭐 내가 나에게 배워라 하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뭐 그냥 혼자 웃기도 합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믿음이 최고야. 너 믿음 잘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요, 보여주어야 배우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장인어른 모시고 있으면서 같이 백숙을 먹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자녀들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뼈를 모아 놓은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아, 장인어른 제가 자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직접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갈비뼈, 작은 뼈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 또 큰 뼈의 양쪽에 연골을 막 씹어 먹으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참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한다, 신앙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자가요, 한자를 보니까 믿을 신의 우러를 앙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믿고 받드는 것, 또 뭐 신자의 태도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건요, 특정한 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되어야 해요. 지적 동의가 신앙은 아니잖아요. 이게 삶에 스며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내가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게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게 이렇게 열심을 내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 119편에 지금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그 179절이 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49절 한번 보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희망,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온갖 어려움이 나를 막아서고 있고 사방이 벽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바라보고 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봤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뭘 봤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지만요, 약속의 말씀, 그것이 소망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뭐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온갖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같은 일들, 정말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일들만 생기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란 말이죠. 이제 50절 보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씀이 위로해 줘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때에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자신을 살렸다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요. 나를 살렸다라고 지금 고백할까요?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시편 119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는요, 그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이방 땅에서의 차별, 뭐 이런 거를 경험한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한 어떤 차별과 고난을 당했지만,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온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은요, 이렇게 해요. 현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그랬을 거야. 그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이고 삶입니다. 보세요. 5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위로가 된 거예요. 세 번역을 보면요.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을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왜 합니까? 저거 참 좋았다. 왜 기억합니까?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좋은 추억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는요, 소망의 말씀도 되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훈련 때요, 59절을 막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무조건 암송해야 목사 안수를 줬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긴 했지만 그 59절 다 기억 못해요. 그때 기억해서 다 적었는데 지금은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암송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감명받고 은혜 받았던 말씀은 저절로 기억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송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53절 보실까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분노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믿음의 고백에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한 분노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무엇에 분노했다라고 지금 합니까? 말씀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요, 그 사람 많은데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막 목소리에도 막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요, 말씀을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아니라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를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자존심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일이 없죠. 밥을 먹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 김치 많이 사용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분량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하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화예요. 그런 자아에 대한 분노는요, 자기 자신을 더 상하게 할 뿐이에요. 이제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게 참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참 멋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노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좋아하는 노래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래는요, 삶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노래는 삶이에요. 삶에 밀접한 것이 있는 것이 노래예요. 보세요. 노동가가 뭐예요? 고된 노동을 이기게 하는 어떤 힘이 되었어요. 저항의 노래가 있어요. 이 저항의 노래는요, 권력에 맞서는 어떤 그런 응집된 힘을 만드는 힘이 있었고요. 대중가요는요, 삶을 노래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중가요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 내 삶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정말 내 삶에 배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주의 말씀이 삶이 되어서 나의 노래가 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요. 예배하는 모습이 이미 예배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예요. 주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니까 고난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내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증거이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주님을 막 이용하고 이상하게 복음 전하고 이단들을 보면 막 화나잖아요. 안타깝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이미 내 삶의 주님의 노래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은요. 긴 구절인데 오늘 한 부분만 봤지만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음이 정답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에 대한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고착된 어떤 고리타분한 어떤 딴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떨어진 어떤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예요.
노래요. 가장 밀접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노래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렇게 노래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고요. 삶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막 들여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배어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그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예수, 기도,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말들 속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또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하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주님이 그걸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이 우리를 좋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진짜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우리 그런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물려줍시다. 어린이 주일날요. 뭘 물려주겠습니까? 뭐 장난감 사준들 잠깐이지요. 마치 청량음료를 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물려준다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가르친다고 배우는 게 아닌 건 우리가 이제 이미 알지 않습니까? 묵묵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믿음 생활 한번 잘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믿음은 삶이니까. 믿음은 삶이니까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또 위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